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처음 찾는 것 같죠? 구약성경 1270페이지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로 기도할 때 이런 말 쓰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의미를 잘 아시고 또 이렇게 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한번 주의 은혜를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다양하게 대답할 텐데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더 가까이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잘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떠나 우리 인생이 살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떠나 살죠. 근데 멀리 떠날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도 집 떠나면 고생이라 나그네의 삶을 고생의 상징처럼 말씀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준다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서 사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하고 있는 것,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를 오늘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또 뭐랄까요, 이해 잘 되게 이렇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되죠? 하나님 은혜가 살다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을 비유로 잘 말씀하는 곳이 아가서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랄과 치만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동산을 설명한 거죠. 근데
제일 첫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이런 동상 같다 그렇게 말하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 심령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비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심령의 아름다움을 진짜 물된 동산 같은 은혜로운 동산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바로 이런 거죠. 내 신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은혜로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물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거기에 온갖 좋은 과실나무가 맛을 내는 나무가 다 솟아나는 것이 우리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향기를 쏟아내는 유향목과 뭐랄까 진향가 그리고 꽃들이 온갖 꽃들이 다 향기 나는 꽃동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이렇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심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령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심령의 모습, 진짜 아름다운 동산,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성도의 영혼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세상의 유혹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든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점점 떠나가는 겁니다. 점점 떠나가면 어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로운 동산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마르겠죠. 더 비가 오면 더 마르겠죠. 그러면 이 나무들이 이 향기로운 나무들이 시들게 되고 꽃이 시들게 됩니다. 나무들이 시들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 다 압니다. 농사 안 지어봐도 다 압니다. 이게 나무가 생명이 풍성하면 생명이 신성하면 병충해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병충해를 이기거든요. 그러나 가뭄이 오고 물이 마르고 이 나무들이 시들게 되면 병충해들이 막 모여옵니다. 잔잔한 그 비리 같은 게 너치, 황충 이런 게 막 모여와서 잎을 갉아먹고 열매를 갉아먹게 되죠. 거기서 더 비 오지 않으면 또 악한 짐승까지 와서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열매를 다 따먹죠. 점점 비가 오지 않으면 지금 제가 우리 영혼의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더 비가 오지 아니하면 이 심령이 완전히 바짝 마르죠. 모든 생명이 다 말라버려서 마치 사막과 광야처럼 불타는 사막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심히 힘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에 오늘 본문이 2장 12절부터 아닙니까? 이 본문 앞에 잘 설명하고 이걸 다 제가 읽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보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가. 요엘서 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1장 10절로 11절에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닳았다. 비가 안 오는 거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우리 영혼이 말랐어. 즐거움이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더 비가 오지 아니하면 요엘서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의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 후세에 말하지어다. 무엇을 말했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생명이 시들면 막 병충해가 다가오는, 우리 영혼의 악한 영들이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팥중이와 메뚜기와 너치, 황충은 실제로 힘이 없는 농작물에게 오는 병충해죠. 근데 이건 우리 영혼에 가는 거다. 이것처럼 우리 영혼의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생명을 다 앗아가 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엘서 1장 5절로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내 입에서 끊어졌으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미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으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짐승이 와서 나뭇가지 아예 껍질을 확 벗겨버리고 열매와 그 뿌리채에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요엘서 1장 16절 20절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렸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렸음이니이다.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비가 또 오지 않으니까 있던 생명도 전부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다 이제 황폐하게 되어버렸어. 사막과 광야처럼 불타는 사막처럼 되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 근데 이들은 꼭 기억하게 돼. 이건 몸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마르고 메말라 버리고 멸망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이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마지막 심판, 진짜 힘든 어려운 심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난 후에 받는 심판입니다. 죽고 난 후에 받는 이 심판, 진짜 무서운 심판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 그러니까 심판받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했던 심판은 그래도 몸은 살아있습니다. 영혼이 이렇다는 말이죠. 그러나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을 맞게 될 텐데 그것은 진짜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요엘에서는 어떤 심판이 하느냐?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은 요엘에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라. 이 마지막 심판은 옛날에도 절대 없었던 진짜 무서운 심판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0절로 11절에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아까 앞에서 제가 말한 심판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오게 하고 또 짐승처럼 악한 귀신이 오게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주지만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군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요엘서 3장 14절 16절에 또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여호와의 심판이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이 땅에 받는 심판하고 좀 다릅니다. 이 땅의 심판은 그래도 몸은 살아있지만 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 마지막 심판은 몸이 죽는 심판, 몸이 죽고 난 후의 심판인데 거기 심판에 꼭 필요한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잃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자주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고 아마 많이 나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잃고. 여러분 어떨 때 해와 달이 캄캄해지겠습니까? 해와 달은 계속 떠 있는데 눈을 감으면 해가 캄캄해집니다. 달이 캄캄해. 별이 있죠. 우리가 죽으면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육체가 죽으면. 우리 육체가 죽을 때 심판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의 심판. 그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을 벗어날 때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면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심판과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받는 심판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에 가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희망이 조금 있는 게 그러니까 요엘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말하면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말합니다. 그 다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될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 그의 산성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이 그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 백성인데 조금 죄 지었다고 왜 하나님 벌을 하실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은데 여기서 이 의문의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지 며칠을 보내고 황충을 보내고 악한 짐승을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게 그 이유는 뭐냐?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사랑의 심판입니다. 여기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들이 많겠지만 그 동기들이 주로 어떤 거죠? 제 같은 경우는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살맛이 나지 않고 인생의 큰 회의를 느끼고 그래도 주의 삶은 괜찮았습니다. 내가 그때 해군 중위 대위였던가요? 했으니까 살만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계급도 있고 명예도 있고 월급도 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이야, 이게 인생인가? 그 다음은 뭐지? 대위 다음에 소령 다음에 올라가면 별 4개밖에 더 있겠느냐? 더 이상 뭐냐?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냐? 너무 큰 회의가 와서 그때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보면 어려움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 왜 심판을 어려움을 주느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 삶이 마땅 즐겁고 하는 일이 제대로 잘 되면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살기 좋은데.
돌아오는 사람 보면 병든 자들이요, 삶이 힘든 자들이요, 어려운 자들이요, 이런데 봉착된 사람들이 뭔가 찾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 것은 그 어려움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마지막 심판을 받으면 끝입니다. 영원히 심판 속에 살아야 합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기 전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는 것이다. 이 심판은 진짜 사랑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혹 하늘을 닫고 비가 오르지 않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를 보내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악한 짐승을 보내거나 전염병이 왔거나 내가 어려움이 있거들라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내가 내게 임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향한 소망임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 영원한 심판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지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영원한 심판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판에서 벗어나면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구원을 하게, 두 번째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근데 첫째 심판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 구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요 사이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고 병충해를 보내고 악한 짐승을 보내고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심판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려움 줬던 이 심판을 다시 되돌려 회복시킵니다. 원위치로요.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고 마르고 시들고 병들었으면 심판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비를 내리고 이걸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회복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회복시키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전에는 비를 타던데 이제는 돌아오면 심판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 26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두 부대, 두 군대를 하나는 동해로 집어넣고 하나는 서해로 집어서 멸망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앞에 부대는 어떤 부대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큰 군대를 보내서 병충해를 보내서 어렵게 했는데 그 앞에 부대는 뭐죠? 너치와 항충과 메뚜기와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오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서해 바닷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 뒤에 악한 짐승이 와서 포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갔는데 그 짐승은 서해 동해 바다로 집어넣고 그래서 전부 멸망시켜버리겠는 어찌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악한 영들은 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양시킨 것처럼 서해 바다, 동해 바다에다 수양시켜버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때 어려웠던 생명들을 다 회복시켜서 전에 처음 동산처럼 내 신부 곧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하면서 물된 동산 같은 은행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은 요 다음에 있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구원이냐?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무슨 이유로 함께 하시느냐? 28절 한번 더 읽어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장래일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신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어떤 일이죠? 우리 삶을 인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 장래일이라는 말은 우리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심을 믿음에 남이랍시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는 말씀하러 오셨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려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육체를 벗어버려 천국 가면 다 알아듣겠지만 아직 이 땅에 육체 입고 있어서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꿈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꿈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꿈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아주 어둡고 무서운 꿈을 꿉니다. 꿈에 막 헤매는 꿈을 꿉니다. 이건 자기 영혼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줍니다. 왜?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유심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가 안 좋을 때 꿈을 꿉니다. 아주 험한 꿈을 꿉니다. 물론 꿈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는 꿈은 아닙니다. 뚜렷한 꿈이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생각이 아주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준 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 꿈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내 삶을, 내 영혼을 보기 위한 꿈이지. 다른 사람 꿈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꿈이, 다른 사람 꿈은 다른 사람에게 하기 위해 자기한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뭔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도록 또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이 꿈은 우리 삶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왜? 성령은 우리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 환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줍니다.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어서 그 길로 가게 합니다. 이 환상도 우리 삶의 인도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심은 우리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인도가 맞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말씀해 주겁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리 기둥이라. 이 무슨 말이죠? 위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바르고 나왔습니까? 피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이건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늘의 이적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땅의 이적이 아니라 하늘의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인도합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합니다. 광야에.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말씀한 겁니다. 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말한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오심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주고 꿈을 꾸게 하사 우리 삶을 인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이 인도를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사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게 구원입니다. 네, 이런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구원,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내 삶을 주관하시려면, 이런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처럼 해야 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은혜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12절 말씀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죄를 짓는 것은 마음부터 짓습니다. 마음의 뜻을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우리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죄는 우리 마음부터 나옵니다. 우리 행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난 것도 마음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제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를 전하기 위해 지난주에 이 요엘서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묵상해 볼 때 우리 인생의 마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마음입니다. 추한 마음이라죠. 또 하나는 악한 마음, 또 하나는 나쁜 마음이에요. 이 세 가지 종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더러운 마음, 욕심을, 탐욕을 가지고 싸우고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저가지려 하고 이 추하고 더러운 마음입니다. 이 세상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욕심 가지고 막 싸우죠. 이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악한 마음. 우리 사람에게는 다 악한 성향이 있습니다. 용서해주기 싫어하고 무자비하고 벌받기를 원하고 독하고 강팍하고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악한 마음이 우리를 하여금 악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쁜 마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속으로 숨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안 그렇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왜곡된 마음, 굽은 마음, 불의한 마음이죠. 이 나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게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그 마음을 찢어버려라. 더러운 마음을 찢어버려라. 악한 마음을 찢어버려라. 나쁜 마음을 찢어버려라. 못쓰게 만들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새 마음을 구하라. 오 주여, 내가 이 마음을 진짜 찢어버립니다. 위에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가슴치며 찢어버리라.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찢어버리라. 옷 찢듯이 막 찢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새 마음을 구하라. 다윗처럼 오 주여, 내 마음에 정직한 능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찢사오니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은혜 중에 큰 은혜 하나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회개하면 다 그 죄로 말미암아 감옥합니다. 지금 저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죄 안 지었다고. 저는 죄 안 지었습니다. 예? 나는 성폭행 안 했습니다. 막 하면, 왜? 폭행했다고 딱 자백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감옥하니. 그래서 세상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그 벌을 받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로 용서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용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내 말 믿으면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라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큰 죄도, 마음으로 지었던 추하고 더러운 죄도 정말 찢어버리시고 주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우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우리의 죽으신 예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찢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 말씀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되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얻으니, 누구든지 옷을 찢어버리고 마음을 찢어버리고 회개한 그 죄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만 사모합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본문처럼 해야 돼요. 진짜 마음과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찢어버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오늘 본문같이 할 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시면 2장 12절이에요. 이 본문 앞에 1장이 있고 본문 뒤에 3장이 있어요. 본문 앞에 1장과 2장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심판받은 자는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본문 뒤는 뭐냐? 이 심판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고 너를 구원할 것이라. 딱 중간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면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영원히 벗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 소관하면 누구 뜻대로야 하나님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네가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라. 그래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다른 것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러므로 구원의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고 심판에 벗어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임해서 내 삶을 회복시킬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내 삶을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요, 또 구원의 소망에 기회를 가진 여러분들이요, 오늘 본문처럼 진짜 한번 마음을 찢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인자 되기를 바라고, 이미 구원을 받아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을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주시거나 꿈을 잘 해석하고 바르게 따라 가셔야 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사 복 있는 길 걸어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